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야단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층 건물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지금 신제주에 38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 높은 건물들을 우리가 마천루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은요, 옛날에 70년도에는 이 3일 빌딩이 가장 높았어요. 아마 60 전후로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 3일 빌딩이 만들어지고 대한 뉴스에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3일 빌딩이 197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높이가 약 한 110m입니다. 그 당시에 고도 성장의 표상이었죠. 110m면은 약 한 30층보다 조금 높습니다. 31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빌딩이라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가 또 높은 것이 만들어진 게 한 7년 뒤에, 8년 뒤죠. 78년도에 서울의 롯데 호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몇 층이냐면 38층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지금 만들어지는 38층 같습니다. 197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높이가 138m입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63 빌딩 있죠. 이게 63층이죠. 이것이 198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몇 메다냐면 249.6m, 약 한 250m예요. 그래서 100m에서 200m로 한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63 빌딩은 서울에 수학여행 가다든가 하면 여기 가지요. 상당히 이것이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IMF가 왔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높은 건물들을 계획했던 것이 다 줄줄이 좌초됩니다. 그 이후 300m짜리 건물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오냐면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옵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두산이 지은 두산 위브더 제니스라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80층입니다. 80층이요. 그리고 300m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m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00m, 200m, 300m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만들어졌죠. 2, 3년 전에 만들어진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는 2017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것이 123층이고 높이가 무려 545.5m입니다. 그러니까 100m, 200m, 300m에서 한 6, 7년 후에 545m, 약 한 546m쯤 되는데 500m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의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죠. 아마 우리나라의 당분간은 이 빌딩을 넘어갈 빌딩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서울에 GBC라고 현대자동차가 지으려고 한 이거보다 더 높게 지으려다가 서울시로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층수를 낮춰 지어라 이렇게 권고를 받고 아마 더 낮게 아마 지는 겁니다. 롯데 호텔, 롯데타워보다는 더 낮게 아마 계획되어서 지으려고 아마 설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천루, 스카이스크래퍼는 누구든지 객관적인 이렇게 숫자를 보고 다 인정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구약이 2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지요. 그 중에 가장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성경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로마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로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로마서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약에서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 이 루터가 쓴 그 로마서 서문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8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8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은 죄로 다 없어졌다 그러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 3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다른 어떤 것들로 또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로 어떤 지표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죠. 이 반지가 성경이라면은 이 반지가 성경이라면은 요 안에 요 보석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여기 반지의 보석이 여기 로마서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로마서.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비치는 부분이 위에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 이 비치는 위에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가장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8장이야. 8장.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이 중요한 장이 8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보석에 빛나는 것 중에 요 중간에 여기 평평하게 되어 있는 요것이 핵심이라는 거. 8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28절이라는 거. 이 보석 중에서도 요 빛나는 부분 중에서도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가 핵심인데 그럼 왜 이 로마서가 이렇게 핵심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주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렵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병원은 병원대로 병원도 요즘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발 잘 씻고 이러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요즘 병원도 잘 안 된답니다. 병원이 안 되니까 약국도 안 되죠. 소상공업자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전체가 다 지금 다운됩니다. 국제경제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 성장한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런데 이 어려움에서 누가 이 어려움을 해치게 나올 수 있겠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누가 구해줄 것이냐. 구해줄 분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냐면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됐어요. 60살. 여러분, 바울이 약 33살 정도의 회심을 합니다.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회에서. 그것이 AD로 35년경입니다. 이때부터 한 20년간 전도여행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AD 57년에 이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써요. 그리고 바울이 몇 개의 서신을 썼냐면 13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제일 앞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13개를 어떻게 이 순서를 정했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이 말씀에 따라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순서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이것이 로마서고요, 책망은 고린도 전후서고, 바르게 함은 갈라디아서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순서를 배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고, 그 중에 핵심이 8장이고 그 중에 핵심이 28절인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썼냐? 거기에는 첫 번째 성도의 금원이 있다는 거예요. 금원이라는 것은 자문이라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격언 속담입니다. 성도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얘기 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 썼냐면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했어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썼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이 세 가지에 쓴 내용 중에 첫 번째 성도의 금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문어 썼어요. 금원하면 뭐 잘못하면 금연해가지고 담배 끊는 것 좋아하는데, 금원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한 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이다. 그래서 성도의 금원,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28절 상반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서신을 쓴 것 중에 개인에 쓴 것도 있고 교회에 된 것 쓴 것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고린도 교회에 쓰고, 에베소 교회에도 썼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썼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지 않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썼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를 거쳐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스페인 가는 산티아고 길 800km를 순례가지 않습니까? 그 순례길은 실은 야고보 사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에요. 그 당시 스페인이 마지막 땅이죠. 바울도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가고 싶었어요. 그 교회에,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알고 있죠.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은 무서부재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것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 다멘입니다. 이것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직관적인 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무소부재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직관적인 알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안다는 것은 말씀이죠. 그리고 체험이지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권선징화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고진감대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필규정이라는 얘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로 상식선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걸 쓰면서, 글을 쓰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은 앞으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위한 분이고 악은 징계한다. 너희들 주변에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올바른 것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 빠지고 이럴 때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싶다는 거래요. 선한 길보다. 장발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빵 한 덩이 먹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선한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발건이와 예정. 하나님을 악한 자는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알기 쉽게. 이것이 성도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서 이 얘기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 편과 사람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 하면 적극적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 하는 거, 이것은 소극적이에요.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글은 이게 좀 다르지만 영어 성경 보면은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입니다. 명사는 아가페고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지고지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어가 사랑이라면 하나밖에 없죠. 영어도 love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친구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라고. 예수님이 갈릴리 갔을 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랬을 때, 물었을 때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는 필리아의 얘기예요. 친구 사랑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가족 사랑이 있어요. 헬라어로 스토로게라고 얘기해요. 스토로게. 이 가족 사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냐면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해요. 지고지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신명기 6장 5절에서 얘기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업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업으로 사랑하는 거,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생명까지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니.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데시스입니다. 프로데시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퍼포스, 목적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추종자로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삶이 추종자의 삶, 성경 말씀의 그대로 삶, 제자로서의 삶,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그런 삶을 살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 성도의 특징을, 성도의 특징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이 나게 한 너를 불렀다. 그런 사람을 불렀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추종하는 사람.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치고, 모리아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 산에 갖다 바치고 그때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성도의 특징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 세 번째는 성도의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삼남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생사화복, 성공의 실패,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하냐 하면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어로 시네르 개온데 이것은 도움을 준다든가 반전시켜준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도움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아니면 상황의 나쁜 데서 악에서 선으로, 궁창에서 하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반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반전이 아무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만 일어나는데, 성도의 특징 가진 그런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이건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구원시켜줄 자 누구냐는 거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에서 430년간 고통당했을 때 그것을 구원해줄 사람이 누구냐. 욥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성경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한 사람 뽑으라면 욥이 아니냐. 재산이 다 없었죠.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몸도 종기가 나가지고 버리고, 자기 부인도 악담을 들었죠. 자기 부인한테. 모든 게 다 친구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은 아니었지. 자기 다른 사람이었지.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로마서 8장 7절인가 17절에 그 구원이, 곤고한 자에게 구원을 줄 자 누구냐? 선을 베풀 자 누구냐? 구원을 베풀어 줄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에 팔려갔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거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욥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형들이 자기들이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권력은 오늘날에 이거 될 수 못하지. 재판이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두려워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두려웠어요. 그럴 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께서 악에서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선으로 바뀌었다. 구원을 해줘.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중에 성경이고 장 중에 장이고 절 중에 절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정말로 선을 이루시고는 하나님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저는 주시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팬데믹 현상 정말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기도할 때 중요한 얘기 있어요. 원불포탄이라고 있어요. 포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조심해야겠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온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어떻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원불포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포기나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포기나 탄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상황을 정화이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내 삶이 내 신앙이 정말로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왔을 때 이는 충분히 될 것이다. 불순물의 쇠붙이가 풀무에 들어가서 나올 때 금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리니. 내가 편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 멀렸는데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하나님이 율례를 배우게 된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의 어려움, 현재의 나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낭망 이런 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좀 이것 또한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찬란한 영광만 남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 추종자들 영원히 그 안에 있게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대로, 더 나은 대로, 더 편한 곳으로, 더 부유한 대로, 더 영향력 미치는 대로 우리를 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신다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장차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삼나이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 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아멘.